아멘.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1장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 그리고 서원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만났던 이 기도의 자리, 바로 성막의 그곳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났었던 이 해프닝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분위기가, 그 당시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바로 술 취하면은 익숙하고 또한 기도에는 낯설었던 현장이 바로 성막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13절의 말씀이 얘기했었죠.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 성막 근처에서, 또 성막 주변에서 술 취함이라는 것이 매우 익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가 낯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읊조리며 기도함이 그들에게 낯설었기 때문에 바로 엘리 제사장은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술 취함으로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온전한 기도가 낯설었던 현장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나라 전체의 모습이 그것들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한 모습이 함께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온전한 기도가 낯설었던 현장인 성막에서 어찌 보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렸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그 빠져있는 퍼즐 조각을 찾아 끼워 넣는 것 같은, 이런 퍼즐을 끼워 넣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원함을 채우는 은혜가 이 시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음이 되어야 하지만 없음이 되었던 그 나라의 현실. 이것이 지금 성막에도 마찬가지죠. 있음이 되어야 하지만 없음이 되어져 버린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주님의 존재가 그 가운데 가득하여야 할 성막에서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한나는 서원을 통해서 그 비움을 채워놓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하나님의 비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체험으로 바꿔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체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는 응답으로 비추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의 서원이 결국에 그의 태를 여는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자, 이 19절의 말씀에 드디어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실 것에 대한 예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잉태되지 않고 임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1장의 말씀에 1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바로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없음으로 두셨다가 이제 19절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바로 그를 있음으로 돌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 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한나가 여호와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한나가 여호와를 생각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그의 마음을 생각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단지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도의 단순한 어떤 기도와 응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비결, 기도의 응답, 또한 기도의 열매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지점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바로 그 지점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바로 기도의 맛을 아는, 또한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앞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믿을 때라고 늘 불러요. 뭐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시선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복판에서 잉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멘.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 말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그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냐? 바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사람들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것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무엇이죠?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애통을 들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어떠한 기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한나가 애통하여 기도로 낳은 아들이지라고 그 이름의 뜻풀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할 수가 있죠. 그가 자라면서 그가 장성하면서 나타나는 건 뭐죠?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민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것은 사사기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 나타날 때 가지셨던 이 패턴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초기에 어떤 패턴입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패역하여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죠? 통곡의 소리, 애통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죠? 구원자들을 주셨어요. 그게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것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를 바로 구원하시고 그 때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그러하듯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의미가 남다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바로 이 시대의 패역함과 이 공고함을 뒤집을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제 사무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은 그 시대 안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인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동조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이 한나겠죠. 왜요?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통하여 아들을 잉태하여 낳기까지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서원되어서 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은혜가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한나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한 인물에게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엘가나죠. 자,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아멘. 자, 우리는 21절에서 엘가나가 두 제사를 드리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전에 함께 그가 매년마다 성전으로 이제 성막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서원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가 이 서원제가 무엇인지는 단박에 알 수가 있죠. 바로 무엇이죠?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여 낳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엘가나가 서원한 것에 대한 그의 실행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또한 모세오경의 말씀에 있는 이 서원에 대한 여러 규례를 보면은 그가 정한 대로 제물을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제를 그가 매년마다 바로 매년제와 함께 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을 낳으면 자신이 드리기로 정한 제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라고 하는 것을 드린 엘가나의 마음도 참 귀하지만 여기에는 두 부부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죠?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으로 드렸지만 엘가나는 사무엘에 대한 서원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어요. 하지만 엘가나는 사무엘에 대한 서원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엘가나는 사무엘을 서원한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복에 대한 상응하는 제물을 드린 것이죠. 한나는 다르죠. 한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드린 서원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사무엘로 표현되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둘의 기도에 온도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기도는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 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서원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을 것이고, 하지만 한나는 이제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전부인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서원한 바로 기도의 다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무엘에 대한 기도가 한나뿐 아니라 엘가나에게서도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나 그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일은 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일까요? 엘가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일까요? 우리는 다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서원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한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지 되어진 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의 원하는 바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승한 기도, 더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 고차원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열매가, 만약에 이 기도의 열매가 사무엘이었다라면 엘가나도 자신의 기도의 답은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한나도 자기의 기도의 답은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가 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기도일까요? 어떤 제물이, 서원제와 사무엘을 서원하여 드린 제물이, 서원하여 드린 것 중에 무엇이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한나의 기도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됐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바뀌었느냐,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느냐도 참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얻었느냐,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얻게 하셔서 영광인 거예요.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의 그 성전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뭐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단지 일이 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되어지는 것.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산하나교회가 늘 기도하며 나가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죠.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안에, 이 패역함 가운데, 사사기와 같은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한나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한나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2장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이 모든 일을 겪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가 기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였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한나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기도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바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보는 자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없음으로 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이제 있게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는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선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 내가 이 없음과 있음이 다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가나도 참 귀하죠. 그가 모든 인생에 매년마다 서원하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기도 참 좋습니다. 참 주님 앞에 드린 헌신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셔도 주님 앞에 전부로 나갈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고 나가는 바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한나는요, 엘가나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물론 엘가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기에 그도 매년 바로 이 엘가나와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는 자신의 서원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는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24절의 말씀에 그가 젖된 후에 같이 이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멘. 상상이 되시죠? 엘가나가 같이 갑니다.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수소 3마리를 같이 데리고 가서 이걸 함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이를 서원하기 위해 가는 행렬이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가실지 주님의 예비하심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여 가실 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지는지가 참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지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 맡겨지는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면서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았던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 제사장을 통하여서 과연 이 성막에 이 사무엘을 맡기는 것이 그에게 어떤 모습과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도 마음은 아마 두렵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의심되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26절의 마지막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신을 이야기에 소개합니다. 그가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아마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2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의심되어지고 상황과 이 터가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지에 대해서 의심되어질 그때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의심되는 정말 이 사람의 신학이 괜찮은지 이 사람의 모습이 괜찮은지 이 목회가 괜찮은지 의심되는 그분 앞에 가서 지난번에 와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의심되는 그 제사장 앞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아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이 암흑과 같은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이 주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야 할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 할 수 없는 이 모든 암흑과 같은 이 모든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여 가실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곳에 없음으로밖에 치달할 수 없는 이 모든 현실에 이제 모든 것을 뒤엎는 있음을 그에게 선언하며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아멘. 한나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를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기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내 눈앞에 있는 시원치 않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 위탁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사람 보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이 계속 생각나시죠?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이 평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를 목사로 드리라 사역자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주여 써주십시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 역사적인 이 모든 사건에 정말 주님의 모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세하고 주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안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도와 서원과 애끓는 심정의 그 시간들이 수년이 지나더라도 그 모든 지난 시간 끝에 모든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며 나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처럼 오늘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줄 사람, 주님 뜻으로 나갈 한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았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